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전에 공부방이라고 했는데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호정거사님도 반갑습니다. 기나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요. 여름은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다들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여전히 여름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열행보살님, 회양님 반갑습니다. 매주 7시부터 8시까지 또 부처님 말씀 강독회로 이번 가을을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매주 이제는 보현 행원품 강의 하나로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보현 행원품 강의는 광덕 스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불광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쓴 연도가 보면 아마 1988년으로 보입니다. 도미 스님 반갑습니다. 그럼 광덕 스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삼기회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기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미전 모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지난 여름 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 더워서 땀 꽤나 좀 흘렸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가고 벌써 올해도 9월이고요. 이제 곧 날씨도 곧 가을 날씨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또다시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책 제목은 보현 행원품 강의입니다. 옛날에 광덕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불광선언에서 실제로 강의하셨던 내용을 강의록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광덕 스님에 대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광덕 스님의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 아니고요. 서기 1927년에 나셔서 1999년에 인멸하셨습니다. 출생은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암울한 민족의 격동기였던 1950년대 범어사에서 당대의 대선지식인 동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시작, 위법 망구의 구도 정신으로
수행 정진하였다. 1974년 9월 불광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불교 의식문 한글화, 경전 번역, 참불가 작사, 불광사 대중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며 대중을 일깨웠다. 저서로는 삶의 빛을 찾아서 메아리 없는 골짜기,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선관 책진, 육조 단경, 무문관을 비롯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역저서 20여 종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덕 큰 스님을 모르는 분은 아마 우리 불자님 중에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에 정말 큰 스님이셨죠. 지금도 서울의 그 잠실에 가면 불광선언이라 어마어마하게 참 큰 절이 있습니다. 자, 광덕 스님께서 친히 쓰신 이게 불기 2532년인데요. 우리 서기로 하면 1988년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광덕 스님께서 직접 쓰신 이 보현행원품 강의의 머리말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되고요. 교재가 준비되신 분들은 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머리말. 출생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생으로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경집이라는 경전의 이 말씀이 계급 신분이 철벽같이 처 있던 고대 인도 고대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행위가 일체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출신 신분이야 어떻든 오늘의 행동이 문제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를 실현하며 자기를 형성해 간다. 필경 행위로서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고 오늘의 성공도 미래의 역사도 열려간다. 이 점에서 보현행원은 과연 원왕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현행원을 통해서 제불열애가 출현하고 정불국토가 열려간다. 보현행원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루고 불국토를 이루거늘 그 밖의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처럼 보현행원은 일체를 이루는 불가사의의 방망이다. 가정의 평화를, 사회의 번영을, 국토의 안녕을, 역사의 광휘를, 그리고 필경 성불하는 대도인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보현행원은 그 본질이 법성신의 윤리이며 법성신의 전일적 자기 실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법문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으로 보리심을 발하고 53 선지식을 두루 찾던 끝에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았을 때
보현보살께서 설한 것이다. 그대로 우리 모두를 향해 설하신 만고 광명의 결정설인 것이다. 필자는 이제 우리 그 광덕 큰 스님이죠. 다행히 일찍이 수승한 인연을 만나 행원을 근친하였고 여러 번 번역 출판도 하였으며 법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행원을 공부한 것도 여러 차례다. 여기에 모은 나의 굿말은 연전에 불광법회 형제들과 공부하기 위해 쓴 것인데 지금 책으로 묶는다 하기에 넘겨보니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눈에 거슬리지만 우선은 그냥 둔다. 부족한 대로 행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뜻도 있어서이다. 또 한마디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보현행자의 서원이라는 글답지 않은 글 한 편을 넣었다는 점이다. 원래 이 글은 불광법회에서 행원을 공부하면서 행원의 가르침을 받드는 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적어본 것인데 널리 보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었다. 이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뜻을 함께하는 벗들의 권고를 물리치지 못하고 한 책에 묶었는데 거기에 담긴 나의 자그마한 뜻의 소재를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 비록 지혜가 태양처럼 빛나고 서원이 수미산같이 지중하고 자비심이 바다같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바람일 행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결단적 각행이 필경의 대도를 굴리는 것이다. 거룩한 행위 법문에 부질없는 굿말을 붙인 것이 죄송하기는 하나 행동주의 불교의 선봉인 보현행자의 정진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감히 판에 싣는다. 양해를 빈다. 불기 2532년 해하일 광덕 삼가 적음. 예, 김학영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광덕 큰 스님께서 1988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 되나요? 쓰신 이 보현행품 강의의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도 아마 36년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보면 한자어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안 쓰는 그런 용어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큰 스님 말씀을 한번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출생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으로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인이 되고 여신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하는 경집이라는 경전에 이 말씀이 계급 신분이 절벽같이 처있던 인도 고대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을 하는 것이다. 예, 광덕 스님께서 참 분명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암경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출생으로서 상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으로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쌍놈이 되는 거고 행위에 의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뭐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급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깔본다. 또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깔본다. 또 뭐 자가에 사는 사람이 셋집에 사는 사람을 깔본다. 뭐 이런 좀 좀 새로운 뭔가 이런 참 그 질이 안 좋은 참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또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요, 그런 것들, 출생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업을 짓는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업이 그 사람인 거죠. 업보가 지금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업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하면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부처님처럼 부처님 행을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죠. 그럼 공부가 아주 깊고 큰 도를 이룬 한 소식 하신 큰 스님이라면 큰 스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제가불자로서 참 이렇게 많은 덕을 쌓고 수행을 더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주 넉넉한 그런 장자 또는 아주 그 거사님의 풍모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자라면 불자다운 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님이라면 스님다워야 되고 또 제가불자님은 남들이 볼 때 저분은 불자니까 참 저렇게 불교 절에 다니는 분이라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양반 노릇을 해야 양반이다. 뭐 바람은 여러분 얘기 나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대륙에는 지금도 카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심하다고 한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에는 공식 카스트도 없는데도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인도도 그 헌법으로는 이 계급 제도가 사라졌으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라졌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 미국도 미국 사회나 이런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법으로야 뭐 인종차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법으로 안 되는 수도 있죠. 법으로도 인종차별을 못하게 각종 그 처벌을 줍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함부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거나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다 나라마다 좀 이런 우리는 뭐 단일 민족 국가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뭐 완전히 그 뭐 조상대대로 순수한 혈통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오랜 기간 어떤 그 많은 교류가 없이 참 이렇게 그 나라가 유지되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는 뭐 좀 단일 민족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좀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행위가 일체를 결정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일체를 결정한다. 그 사람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 출신 신분이야 어떻든 오늘의 행동이 문제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를 실현하며 자기를 형성해 간다. 필경 행위로서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고 오늘의 성공도 미래의 역사도 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지금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거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어떠한 선입관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흔히 이런 선입관을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하면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같은 게 또 어느 나라 사람, 또 어느 지역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을 사람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법이 아닌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판단할 때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여실지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어떠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죠. 사람은요 행동으로 자기를 실현하며 자기를 형성해 간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어떤 대원칙인 업인과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업인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온다. 어떤 그 유일신, 조물주, 자재신이 있어서 그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어떤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운명이 사주팔자 좋아서 행복한 거 사주팔자가 나빠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또는 그 다 필요 없다 그냥 재수에 불과하다 우연히 나는 어떤 그 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고 또 운이 나쁜 놈은 또 운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지만 어느 쪽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신이 어떤 일을 좌우한다. 또는 운명이 좌우한다. 우연이 좌우한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류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는 그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살을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테러를 하고도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여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책임감이 없는 문제, 그리고 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인 과보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업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말했고 내가 실제로 행위로 했던 이런 일들이 어떤 인연을 만나서 결실을 맺고 그 결과로 나에게 과보가 찾아온다. 이 법칙은 어떨 때 어느 순간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기준으로 잘한 것이지 정말로 그것이 그 착한 행동인지 선업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든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업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삼업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삼업을 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인연과보 또는 업인과보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어떤 이 주어진 어떤 이 흐름 속에서 단지 그 뭐랍니까 나타나는 순간까지 어떤 시간이 동시성이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약간 그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 인터벌.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이번 생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생에 지은 업보가 다음 생에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난다. 지금 내가 씨를 뿌렸다고, 지금 내가 벽씨를 뿌렸다고 내일 벼가 자라가지고 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씨를 뿌려서 모종을 키워서 모내기를 해가지고 여름 내내 농사 좀 얼마나 일이 많으면 쌀미자가 88이라고 하겠습니까? 88가지 그 작업을 거쳐서 가을에 벼를 추수해서 쌀이라는 이 작물로 우리에게 밥이라는 형태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시간과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인터벌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업인을 지어서도 과보가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은 일이 나이 들어서 나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뭐랍니까 술 많이 마시면 나이 들면 힘들어지잖아요. 담배 너무 많이 피면 나이 들면 또 지장이 오고, 열심히 또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또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 어떤 행복과 불행은,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바로 자기 책임인 것이죠.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참 잘 산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죠. 아까 행위로서 양반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그 천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범부고 속인이고 나쁜 놈이 쌍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의 성공, 미래의 또 역사도 내가 열어가는 것이죠. 자, 이래 또 이제 광덕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보현행원은 과연 원왕이다. 바로 발언할 때 원자, 임금왕자, 원왕이다. 이 원왕이라는 표현을 보현행원품에 나옵니다. 이 원왕은 나를 저 세상 어디를 가든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 존재다. 우리가 죽을 때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녀가 자녀도 따라오지 않고요.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자녀가 내가 죽을 때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는 배우자, 옛날에는 강제로 순장했다지만 그게 따라가고 싶어 따라갔겠어요. 예. 또 뭐가 재산이 따라갑니까? 뭐가 따라갑니까? 내 육체가 따라갑니다. 육체는 바로 죽자마자 바로 이거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육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그다음에 재산, 명예, 그 사람 이름은 남겠죠. 죽으면 이름은 남는,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겠죠. 좋은 이름이 됐든 나쁜 이름이 됐든 그저 그런 이름이 됐든 이름은 남겠죠. 그러나 같이 가주는 게 있다 이가. 그게 뭐냐? 그게 원왕이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죠. 업 중에 삼업 중에 가장 잘 지은 것이 원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어떤 업을 지으면 이게 원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할 공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행위다. 내가 지어야 하는 업이다. 삼업이다. 어떻게?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보현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현행을 통해서 재불열애 이 수많은 부처님이란 뜻이죠. 수많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그 수많은 부처님들에 의해서 정불국토가 열려갔다. 아주 바르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불국정토 가 열려간다. 그리고 보현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루고 불국토를 이룬다. 이루거늘 그밖에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처럼 보현행문은 일체를 이루는 불가사의의 방망이다. 부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일체를 이루는 불가사의의 방망이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사회에는 번영을 주고 국토에는 안녕을 주고 역사에는 광휘를 주고 그리고 필경 우리 모두가 성불하는 대도 큰 길인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보현행문은 그 본질이 법성신의 윤리며 법성신의 전일적 자기 실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우리는 법성신을 이루어야 된답니다.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성신이라는 것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말하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법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아닙니까? 거기서 법신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바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면 본질적인 부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부처님이다. 이미 우리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이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잊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원래 부처님이었지 하고 자기의 어떤 본성을 찾는다면 본성이 바로 법성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인데 부처님 노릇 못 하고 있었다 이기라. 내가 부모인데 부모 노릇 못 했다 이깁니다. 근데 부모 노릇 하면 부모님이 돼요. 부모님을 노릇을 못 하면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도 부모님 아만 놓으면 부모님이 되는데 근데 부모님인데 부모님 노릇을 못 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부모님 노릇을 하면 다시 부모님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나는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이 술, 담배 뭐 이런 거 중독 물질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에 중독돼갖고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중독 현상을 모두 내가 다 끊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정상인이 되지 않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면은 정상인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부처님인데 탐지지 삼독심이 중독되어서 중독자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중독을 이제 벗어났다면 그럼 부처님이 되는 거죠.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 법문은 이 보현행원품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입법 개품 화엄경 입법 개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바라고 53선지식을 다 만나고 끝나는 장면에서 이제 끝나고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보현행품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보현보살이시고 보현보살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졸업생 53선지식의 어떤 스승들로부터 학점을 다 딴 우리 선제동자 선제동자는 53분의 교수님으로부터 학점을 다 땄어요. 따고 이제 담임 지도 교수님이랄까요?
우리 보현보살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실 때 마지막으로 다 잊어도 좋으니 이 10가지 이 가르침은 절대 잊지 마라 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았을 때 보현보살께서 설한 것이다. 그대로 우리 모두를 향해 설하신 만고 광명의 결정설인 것이다. 뭐 한자가 막 들어가서 좀 어려운데요. 뭐 하여튼 뭐 아주 좋은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고 광명. 부처님 뽑은 광명이잖아요. 결정설이다. 결정적인 내용이다. 결정적인 말씀이다. 필자는 이제 우리 그 광덕 큰 스님이죠. 다행히 일찍 수승한 인연을 만나 행원품을 근친하였고 가까이 하게 되었고 아주 훌륭한 그 스승님을 만나서 행원품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 번 번역 출판도 하였으며 법회에서 이 참 불광사와 그 불광서는 법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행원을 공부한 것도 여러 차례다. 예, 김장훈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 교재로 공부한 교재로 이렇게 아마 만들어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공부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뭐 일단 뭐 대충 이렇게 강의하려고 이렇게 추스려서 했던 거고, 그거를 또 이렇게 강의록이나 실제로 강의한 걸 녹음해서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부한 건데 여기에 나의 군말, 본인이 참 겸손하게 군말이 아니죠. 정말 군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에게는 참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좋은 말씀은 연전에 법회 형제들과 우리 법부님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지금 이것을 책으로 낸다, 묶는다 하기에 넘겨보니, 검토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서 눈에 거슬리지만 우선은 그냥 둔다. 그 선생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참 뭐 글을 쓰고 예, 박재범 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하면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글씨나 그림이나 아니면 뭐 작은 단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뭐 이왕 저지른 거 이래 되는데, 이제 큰 스님도 이 자신의 책을 묶어놓은 걸 보고 원고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 거슬린 점도 있었지만 나중을 기약하면서 급하니까 내자 하고 부족한 대로 우리 행문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뜻도 있었다. 예, 참 또 한마디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이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보현행자의 서원이라는 글답지 않은 글 한 편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뒤에 이게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부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이 부록이죠. 이게 본문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은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우리 그 무량사에서는 한 번씩 법회 때마다 요즘은 좀 그러고 보니까 소원을 했네요. 꼭 이 보현행자 서원을 함께 낭독하고 했습니다. 또 다시 우리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법회 때마다 가능하다면 보현행자의 서원을 조금이라도 뭐 전체를 다 읽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읽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요 교재가 끝날 때쯤 보현행자의 서원이라는 것도 함께 한번 공부하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 스님께서는 원래 이 글은 불광법회에서 행원을 공부하면서 행원의 가르침을 받드는 행자로서, 또 이때 행자는 이제 스님이 되려는 예비 승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현행자, 보현행을 실천하는 보현행자, 우리 법화행을 실천하는 행자는 법화행자 이런 말씀 쓰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적어본 것이다. 아까 보현 행자의 서원, 이때 보현 행자의 서원이죠. 예. 마음가짐을 적어본 것인데 널리 보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었다. 본인이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한 건데 뭐 많은 사람이 또 알게 되고 그대로 또 따라 우리가 따라 그런 서원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보현행운이라는 자체가 서원의 삶이거든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 자체가 또 수행이고요. 네. 또 이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뜻을 함께하는 것들의 권고를 물리치지 못했고 한 책에 함께 묶었는데 거기에 담긴 나의 자그마한 뜻의 소재를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 아이고 거두는 정도가 아니고요. 받들어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비록 지혜가 태양처럼 빛나고 서원이 수미산같이 자중하고 자비심이 바다같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중에 하나도 없는데요. 지혜가 태양처럼 빛난다. 정말 서원이 수미산같이 지중하다. 자비심이 바다같이 넉넉하다. 이 중에 하나만 갖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 이 모두를 다 갖추더라도 하나의 바라밀 행이 없다면 우리 이 육바라밀 또 반야바라밀 이런 이 바라밀 행이 없다면 실천 행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예, 참 아무리 높은 경지, 아무리 깊은 경지를 지녔어도 실천을 못한다면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실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많아도 실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우리 불교, 특히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참 뭐랍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 한국 불교가 왜 이 지경인가? 근데 물론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이유로 모였든 어떤 방편이 되었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 이번에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뭐 서울에서는 이미 뭐 놀랄 일도 아니었죠. 올해 각종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자 또는 그 불교의 불교 행사에 불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었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인연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절감하는 게 사람 모으기 진짜 힘들다. 특히 젊은 분들을 어떻게든 모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게 할까?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얻어볼까?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예령보살님 아들도 그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이제 왔으면 우리가 불교가 또 그 소프트웨어는 좋잖아요. 얼마든지 그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달린 거죠. 이제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왔든, 어떤 인연으로 왔든, 어떤 계기로 왔든, 이 참 오게 만드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교리, 어려운 수행법 이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어떤 행으로 우리가 어떤 행으로 그분들을 대할 것이냐, 그게 바로 보현 행운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예경제불하고 칭찬절애하고 강수공양하자 이거죠. 그렇게 그분들을 정말 소중한 다시 돌아오신 부처님들이다. 모시자, 부처님으로 모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칭찬 열애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들을 또 지원해주고, 우리 그동안에 우리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예? 우리 올해 우리 여기 우리하고 인연을 지어가지고 여기 같이 함께 합시다. 정불 주세,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으면 우리가 나이도 들고 참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건 몰랐다 이거요. 우리에도 좀 그 도움을 달라,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여러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 거는 주고 또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 전 법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요. 항순 중생, 그분들 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 복의 해양,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이 모든 중생에게 해양 함께 가자. 보현행원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고 그분들도 불교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바쁘지 않느냐, 바쁜데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 이것도 못하냐. 앉아서 시간 투자하고 어렵다면 삶 자체가 이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누구를 대하든 갑질하지 말고 부처님으로 대하자. 칭찬하자. 베풀자. 참여하자.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 좋은 인연 끝까지 가자. 이것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다. 어려운 거 모두 스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럽게 하겠다는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프로그램 잘 돼 있잖아요. 단기 출가부터 정시 출가까지 딱 그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귀한 인연, 우리 귀한 자제들입니다. 우리 귀한 자손이고요. 다 좀 귀하지 않은 우리 그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손자 손녀 다 귀하잖아요. 귀한 부처님들입니다. 예, 귀하게 모셔야 됩니다. 자, 이 결단적 각행위, 광도 스님 말씀이에요. 이런 결단적 이 각행위, 우리 각자가 깨달은 이 마음, 이 어떤 그 행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필경의 대도를 굴리는 것이다. 필경무불 보은자, 필경이란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될 것이라는 거죠. 대도를, 부처님을 향하는 8차선 고속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위 법문에 이 보현행원을 거룩한 행위 법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우리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거룩한 가르침이죠. 그걸 행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에 부질없는 군말을 붙인 것. 우리 그 광도 스님 표현에는 부질없는 군말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직접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광도 스님께서 어떻게 해설을 해주시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황송합니다. 그죠? 행동주의 불교. 불교는요, 죽은 불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펄펄 뛰는 불교가 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불교. 살아있는 불교를 행동주의 불교의 선봉인 보현행자의 정진. 광도 스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주의 불교의 선봉이다. 보현행자의 정진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감히 판에 싣는가 양해를 빈다. 불기 2532년 1988년입니다. 해하 1일에 광덕 3가 적음 6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강도 스님의 어떤 왜 이 보현행원의 보현행 강의를 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참 우리 또 같이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또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현행원품 강의는 뭐 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하지 못하시는 분은 뭐 제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울도를 다 이루어리다. 예, 불기 2568년 9월 3일 보현행원 강의 강독회 제1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